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 이제 목요일 날부터 이제 컴퓨터에다가 먼저 이제 말씀과 제목과 날짜를 항상 써놓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르면 한 목요일 날부터 이제 그거를 써놓고요. 지금 너무 바쁘고 급하고 준비가 안 됐으면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이제 금요일 날에 이제 이렇게 타이틀과 그걸 쫙 써놓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그 타이틀하고 그 모든 거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을 있다가 컴퓨터에 딱 앉았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영성 그리고 어머니 공경이라고 써야 되는데 공격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죠? 이 한국말이 이 받침자 하나가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죠? 참 그래서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야, 참 이 공격을 한다는 것, 이 무엇을 공격한다는 것, 이거 참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써놓으면서 지우지 않고 한참을 생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요새는 이제 그 SNS라는 게 많이 발달되고 카톡이라는 것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 카톡을 보낼 때에도 이게 아주 우스운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몇 번은 이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친구한테 야, 우리 이제 정다운 관계가 되자. 이제 우리가 서로 정을 나누면서 좀 깊은 정 속에서 우리 그런 관계가 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야, 우리 적다운 관계가 되자. 우리 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너와 나는 적이다. 참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참 많이 다르구나. 우리 마음에 우리는 참 공경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좋게 생각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부모님을 공격하고 또 부모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 유교적인 사상,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잖아요. 유교적인 사상은 이제 삼강오륜이다, 아니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는 일을 폐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폐륜아는 무조건 고아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세종대왕이 이제 그 존속살인, 그 자녀들이 부모를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놀라서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내가 부도덕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상강행실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인성이나 도덕성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대가 점점 이제 좀 빨라지고 또 아니면 악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존경이나 공경이나 순종보다는 굉장히 폐륜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5년 사이에 2012년에는 약 한 656건의 그런 폐륜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1962건의 그러한 폐륜 사건이 이제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만큼 윤리적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도 윗사람도 아니면 주변의 모든 사람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일단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너무도 지잉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미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부모를 거역한다. 이 말세가 되면 이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참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물론 이제 사회적인 악한 모습들도 있지만
자기가 가장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부부의 관계도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자살이나 또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저거는 이제 그 말세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바로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도 강팍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이나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도 많이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참 부모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 그러면 사실은 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이게 참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무엇인가 갑자기 뵙고 싶을 때도 못 뵙는, 그래서 뭐 전화는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충족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더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예수님 잘 생각하고 예수님 온전하게 믿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부모의 입장이시라면, 내가 부모가 없으시다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부모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계시는 분들은 그 육신의 부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나를 낳게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넉넉한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베델 식구들은 마음이 좀 여유로우시고요. 오늘 통하여서 좀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시고 서로가 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 부모에게 행해야 될 그러한 방법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첫 번째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이게 따르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원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문으로 보면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래로 내려가서 위를 보면서 들어지는, 청종하는 것을 순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부모 밑에 가서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디모데후서 아까 말씀드렸지, 말세에는요 사람이 굉장히 성급해져서 이 듣기를 되게 싫어하고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도 요새 조금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좀 같이 무엇인가를 나눌 때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천천히 뭐를 얘기하려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급하게 뭐를 얘기하려고 해도 이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전부터 잘 안 듣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 밑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꾸 이기적인 그런 세대가 되니까 모든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버려요.
근데 버리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비평과 비난으로 자꾸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에게 행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6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말과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이지만, 공경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행위로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공경하다라는 것은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저렇게 하면은,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1절과 2절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와 여러 이제 그 지역 교회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곳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유 중에서 우리가 좀 이 바울의 의도를 한번 찝어봐야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대상이 누구이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1절에는 부모님이라고 나왔고요, 2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런 표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세대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것은 받을 수 있지만 이 바울이 사는 세대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 가부장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가 우선이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관할하고 주관하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 부모라든가 아니면 어머니를 같이 껴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미 모든 남자와 여자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적인 부분들은, 성서적인 이야기들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등하게 존경을 받고 동등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주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앙 안에는 여자다 남자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존경의 순위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동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제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제외시키지 말고, 그 당시에 정말 그 여인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지위나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를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순종하고 아버지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같이 똑같이 공경하라는 바울의 사상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가 도덕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그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임무니까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바울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왜 공경해야 됩니까? 왜 공경해야 되나요? 1절에 나왔잖아요, 답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 옳기 때문에.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옳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성에서 옳다. 제가 지금 홍진우 집사님하고 우리 방보경 성도님하고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자, 세 분의 관계가 옳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뭐를 의미하죠? 뭐를 의미해요? 참 질문이 되게 어려운가 봐요. 저를 막 뚫어지게 보고 계신데 질문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홍진우 집사님과 방보경 성도님과 제와 좋은 관계다. 이게 옳은 관계다는 뭐가 옳기 때문에 옳은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 세 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 자녀들. 또 누구? 부모. 또 누구? 주님. 요 세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는 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가 만족하게 기뻐지는 것이 좋은 관계다. 여기서 지금 옳은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홍진우 집사님이 부모님이고 우리 방보경 성도님이 하나님, 이거 제가 이제 그 자녀예요. 자, 제가 입장으로 볼 때 제가 부모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부모님을 좋지 않게 하면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부모님만 좋아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거죠. 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다 기뻐하고 진짜 다 좋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 공경하고 좋아해야죠. 이것이 맞아야지, 만족돼야지만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옳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우리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우리 부모님도 기뻐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옳은 것이다라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의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문법상으로 그 1절과 2절을 쓴 그러한 그 내용이 형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명령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꼭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씁니까? 뭐라고 썼나요? 부모를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을 썼다는 거예요. 이 명령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명령의 의미? 명령의 의미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고, 우리가 그 명령에 뜻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려야 될 운명에 처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그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특별히 공중에서 공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예전에는 출애굽 시대에는 광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광야에서 60만 명, 남성만 60만 명이나 엄청난 인원들이 거기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 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예가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9장 8절 말씀에 이건 이제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목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제 이틀 동안은 먹는데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남는 것을 먹는 자, 하나님은 딱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틀 동안에, 아니면 화목을 위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라. 그것을 어기고 그것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그냥 쫓겨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광야에서 그 모든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고 네가 죽어도 나는 별로 상관이 없고 네가 무엇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광야에 나가서 죽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잘 이끄시는 거였지, 네가 그 말씀 명령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가 나가도 나는 어떠한 여건이나 어떠한 상황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광야를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아리조나에서 광야 생활을 해봤습니다. 참 무서운 게 광야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진정으로 사람이 없고 주변에 누군가가 없으면은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광야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고 외로움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명령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성취될 때까지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과거형이나 아니면 행해야 될 그 미래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썼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고, 지금도 너희들이 시대는 지나더라도 똑같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옛날에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여서 그 당시에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되게 혼난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손을 닦고 밥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손을 닦지 않고 밥을 먹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뜩이나 지금 책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잘못된 것을 이렇게 꼬집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전통에 있는 그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딱 그것을 잡아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 너희들이 더 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 마가복음 7장 11절 먼저 말씀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고르반, 곧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 이게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징표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려와서 어떻게 되냐면, 신약 시대에는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내가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 공양하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 부모님에게 이것을 물질로 좀 섬기겠다는 의미로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가 고르반 딱 하면 부모님이 굶어 죽으시든 뭐 하든,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든 그런 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고르반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진정으로 법이냐, 이게 진정으로 너네가 지켜야 될 율법이냐, 이것이 너네들이 지켜야 될 계명이냐, 그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계속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계속 지켜야 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고르반, 그래서 그거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어머니가 또 아버님이 힘들고 고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변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참 이거는 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질타를 하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가? 왜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축복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런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첫 번째는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이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율법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대한 것들이 이미 성경에는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언약을 온전하게 섬기기에는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주야로 그것을 묵성하고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면 내게를 평탄케 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이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형통의 법, 역사의 법, 평탄하게 하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러면서 그것을 잘 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잘 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되세요? 예?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그냥 돈벼락 맞고, 예수님 믿으면 복권을 사니까 복권 막 1등에 막 맞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그것을 믿고 교회 왔더니 더 안 돼. 사업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좌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라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걸까요? 우리가 좀 잘 되고라는 그런 말씀에 이게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됩니다. 잘 되고. 과연 무엇이 잘 되고라고 할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될까요? 근데 참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마가복음 13장에 1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스로 조심해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고 권력자들이 임금 앞에서 설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을 받겠다. 참 어려움을 받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잘 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것만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잘 되고. 이 잘 되고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어차피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죄악을 넘어갈 수가 없고 죄악을 어떻게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죄가 왔을 때, 어떤 병마가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그거를 잘 풀어나가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고통이나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기에서 좌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각과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져야 돼요.
죄를 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면서 아니면 사람에게 어떤 상황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 잘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라는 것이, 부모를 순종할 때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모든 일을,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에게 그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은요, 잘되게 하기 위한 연단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장수할 수가 있다. 이 장수. 현대는 참 의학이 발달돼서 이제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오래오래 사셔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평안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병 없이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근원을 보면 다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장수하여도 맨날 속이 썩어서, 여러분 괴롭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오래 사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이 장수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가장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될 것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주 안에서 장수해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충만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것,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나왔을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평화를 통하여서 그를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죠? 스트레스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정말 놀라운 평강으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장수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를 온전하게 여겼을 때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서 장수하고 기쁘고 즐겁게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예? 두 분밖에 아멘 하시는 분이 없고 거의 한 98분은 행복하지 않으시고 아주 그냥 지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 봅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 되시는 분들, 여기 이제 부모 되시는 분들 다 계시죠? 부모 되시는 분들, 먼저 자녀를 위해서 먼저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실 거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라고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실 때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참 어려우십니다. 참 힘듭니다.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달라고, 여러분들의 평안 속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달라고. 그 장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가운데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저 문 밖을 나가실 때는 이제 좀 한 가지만 여러분들 다짐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제는 해야 될 일이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